자, 10가지 말씀 오늘 우리 7강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내 성경책을 안 가져왔지만 여기 있네. 성경책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리 어디 정신 차리라. 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리 맛있는 아이스콜. 네? 맞죠.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하리 찾고 있네. 다 찾은 날이야? 네. 자,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찾읍시다. 신명기 5장 16절.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겠지만 사실 5계명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의 다른 게 있지만,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내가 명령한 대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복을 누리리라라는 게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진 않아요.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 자체를 조금 우리 한글로 번역이 다르다고 해도 히브리어 원어사의 번역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번역본에서는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조금의 이게 바뀐 게 있었고, 그게 우리 한글로 번역, 중국어나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됐지만, 사실은 생명의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명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그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정착된 생활 가운데 현실적인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왜 하나님은 5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실을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시고 5계명도 인간관계를 말하시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라는 것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시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자기소개의 서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1계명의 명확한 딱 그거를 명령을 제시하시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상들에 대해서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그게 있는지, 그래서 안식일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순서를 쫙 나열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5계명도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10계명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5계명에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의 기준으로 이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시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우리가 임신이 되죠.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관계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부모의 위치상의 문제가 나중에 2번에서 시작되죠, 그죠? 설명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부모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 부모의 위치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치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인간관계 자체의 기준이 상실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계명을 인간관계에 처음으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처음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관계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걸 가지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관계의 시작을 먼저 볼까요? 이게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가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첫 인간관계죠. 자, 가족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만약에 저희 부모님하고 이 관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이 강의를 하라 그랬으면 저는 10계명 강의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고 사역을 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부모라기보다 어머니하고의 마찰이 좀 많았어요. 신앙적 대립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였다면 이 강의를 할 때 참 뭐랄까 괴리감? 참 부끄러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지금 사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제가 엊그제 우리 아버지 생각이 지난주에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혹시 오늘 일 쉬시냐고. 아버지 딱 쉬신데 아버지 점심 먹자고 같이. 그래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랑 점심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갑자기. 무슨 뭐랄까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전화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란 건 뭘까라고 지금 이 고민을 해보면 이 기본적이라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만 마음에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당연한 관계예요. 당연한 관계예요. 그냥 필수적인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더라고요. 그런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목적을 두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는 사실 행복의 시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면 저는 이제 알잖아요. 세상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소망이가 너무 예뻐요. 하늘이가 너무 예뻤는데 하늘이는 여전히 예뻐요. 근데 요즘에 소망이가 너무 예뻐요. 소망이가 아빠를 보면 한방 웃음을 짓기 시작해요. 요새 오후에 내가 소망이를 보니까 얘도 유대관계가 생겼나 봐 많이. 그래서 얘가 내만 보면 한방 웃음을 짓고 그 즉시 뛰고 막 귀여워. 그리고 내 앞에 딱 오면 손을 한 손을 딱 뻗어 이렇게 탁 잡자. 그럼 이쪽 손도 올리 탁 잡아 일어서서 아빠한테 기어 올라와서 안겨 이렇게 목을 안아. 그 조그만한 게 너무 예뻐요. 자녀는요 행복의 원천이에요. 진짜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 존재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또 깨달아요. 아까 말했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요. 이건 아마 우리가 죽을 때가 돼야 할 거예요. 다 깨닫기에는. 근데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는 행복의 원천이에요.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게 손길이 필요한 어떤 순간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예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부모예요. 물론 부부도 그래요. 근데 부부는 되게 신기한 게 때로는 평가예요. 때로는 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이성적이잖아요. 부모는 그냥 편파적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하죠. 조금씩 알아가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행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인간관계의 첫 시작에 뭘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냐면 행복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첫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볼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행의 시작이기도 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부모의 자식 관계만큼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도 없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 되게 신기한 관계죠. 행복의 원천이지만 불행의 원천이기도 해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같이 있을 때에는, 사랑이라는 원천적인 행복의 근본이 있을 때에는 정말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이 상실되어져 가면 불행의 원초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되게 그렇게 신기한 관계예요.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관계예요. 인간관계의 기초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 불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알게 돼요. 습득해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은 첫 인간관계에서 부모와의 자식의 그 관계에서 대인의 관계를 알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야지만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5계명을 부모와의 관계를 5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에 주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감정적 원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볼까요? 그 밑에 뭐 사실 그 인식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씩 고민해 보세요. 사실 그냥 뭐 현대사회에서 살인, 가능, 도적질, 거짓,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한가? 근데 이 문제는 방금 설명으로 다 해석이 됐어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런 인간관계들을 하기 전에 최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너무 나중에 뒤에 보시면 부모에 대한 거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나중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뭐 예수님을 따르면 부모님도 버리라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이라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부모를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를 완전히 외면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가 필요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부모의 성경적인 위치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5계명을 여기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게 돼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명령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주권을 개입하셨어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딱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토달지 마. 부모는 공경해야 될 존재야. 자, 처음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게 공경하다의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카베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중이 있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 밑에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그 안에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단어의 시작은 뭐냐면 경외하다예요. 자, 근데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경외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공경에 대한 의미를 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 어원은 공경하다가 아니라 경외하다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보면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뭐예요?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카베드라는 단어로 써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에 가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카베드란, 영화롭게 하는 카베드란 그 어원을 가지고 가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죠. 똑같이 신명기에서 말해요. 근데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딱 2번 사용해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딱 사용하는데, 특히나 부모에게 사용할 때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만 딱 사용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과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뭘 설명하시냐면 하나님 자기소개를 하시잖아요. 인간관계를 시작하실 때는 뭘 소개를 하시냐면 부모를 소개하세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 인간의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셨어요. 이거는 너희가 선악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넘어서지 않아야 될 존재야. 그런 개념이에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던 내 면전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대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누구에게로 이전됐냐면 부모에게로 이전됐어요. 권위가 부모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부모의 관계를 주셨는가? 결국에는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부모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고 하나님 면전에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근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위험한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냥. 부모의 관계도 말했죠, 아까. 너무 행복한 관계이지만 반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너무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게 부모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를 다리 연결로서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존경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영적인 대상이에요. 영적인 대상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이유가 되겠죠. 한마디로 부모라는 존재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라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위치를 주셨어요. 자, 그 밑에도 나오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죠. 그죠? 아까 우리 앞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쭉 하고 나서 4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딱 규정하셨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을 대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은. 그 밑에 볼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냥 인간의 관계의 일반적 시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고 부여하신 것이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야 인간의 관계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뭐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뱃속에서 뭘 받아요? 생명을 전달받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 역할이에요. 뒷장에 볼까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 계속되는 창조,
인간의 창조의 유일한 창조가 뭐예요? 아이를 베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 중에 유일하게 새롭게 창조되는 건 아이를 베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이 탄생되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모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중간 연결체죠.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공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회복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진짜 싫었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 제일 싫었어요. 제일 무서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맞았고 아버지한테. 제가 오늘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다 얘기했어. 내 둘째예요. 둘째 손. 중간은 아닌지 근데 그지 맞지? 그래서 막내잖아 맞지? 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중간에 끼어있는 둘째들이 근데 거기서 절정이죠. 여자 남자 여자예요. 우리 누나와 동생은 아버지 양쪽 무릎에 앉아서 자랐어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를 마주보고 앉아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무릎에 앉아본 기억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긴 했겠지만 안아준 기억은 없어요 저한테. 제가 아버지 있었던 어릴 때 기억은 유치원 때 5살인가 6살 때 깍지 끼고 시멘트에서 엎드려 버치 한 거. 제가 6살 때 오락실 갔다 6살인가 7살 때 오락실 갔다는 이유로 그 담수통이 많은데 얼음 깨고 한겨울에 거꾸로 발목 잡고 아버지가 집어넣은 거. 저는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진주로 이사를 갔는데 완전 깡촌에 살았어요. 대나무 숲이 집 뒤에 바로 있었거든. 회초리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시면은 대나무 굵은 거 들어오세요. 오늘은 좀 그러시면 뿌리를 가져. 근데 이거 되게 아파. 뿌리는 울퉁불퉁 이게 겁나 심해서 한 대 맞으면 죽어. 종아리 이렇게 많이 때리셨는데 나는 항상 엉덩이를 때리셨어요. 들어와도 나는 항상 엉덩이를 때리셨어. 엎드려 버치를 하면 옛날에 최고 맥시멈으로 맞아본 거 대나무 안에를 뚫어가고 철근 넣어가지고 전기대부 감아서 맞았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맞는 게 안 아팠어요. 세상에서 선생님한테 맞는 것만큼 편한 게 없었어요. 야자를 다지고 선생님한테 맞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했어요. 학교 가서 뭘 나를 때려도 다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서 별로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많이 맞았고 아버지는 이유 없이 때린 적이 없었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맞았다고.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이유라고 하는 건 뭐 오락실 간 거? 누나랑 동생은 언제나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었고 누나는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누나는 늘 전국에 탑 클래스. 그것도 진주가 교육도시거든요. 진주가 공부를 전국에서 진짜 공부를 강남권이에요. 그곳에서도 제일 명문 여자 고등학교를 가서 그곳에서도 탑 클래스였어요. 부산에 왔을 때 동문여고를 갔는데 거기서 탑 5 안에 들었어요. 항상. 수능을 쳤는데 수학 문제 한 개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동생은 진짜 똑부러져요. 어느 정도로 똑부러지고 공부는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일상이 똑부러지는 친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니는 판검사 돼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진짜 똑부러지는. 아버지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자, 그 중간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6살 때부터 오락실 가요. 태권도 보내놨더니 나쁜 형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이터 가서 놀고 있어요 맨날.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보는 아들은 한심한 거야. 공부는 학원 보내고 가위 시켜도 꼴등이야. 진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적만 받으면 집에 가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엎드려 버치시켜서 때리고 공부만 한다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평균 60점 맞아서 난 잘 받았다 생각했는데 성적표를 집에 안 줬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나를 멱살 잡고 그대로 집까지 끌고 가셨어. 버스를 태워가지고. 저는 그 순간 그 수치심을 잊지 못해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땠겠어요 저한테. 저한테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존재였어요. 제가 19살에 집을 딱 나와서 나는 독립하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서 입원하셨을 때 나는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계속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에 들어와라고.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말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기서 병상에서 죽으면 내 들어갈게 그랬어요. 숨이 끊어지면 내 들어갈게 그랬어요.
난 우리 아버지랑 살아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저 사람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제일 싫었어요. 그렇게 찾아오는 어머니가 너무 싫었고 저한테 부모라는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군대 2년 갔다 오고 나서 또 집을 나갔죠. 혼자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죠. 26살이 되는데 집에 딱 들어갔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다쳐가지고 부산을 딱 내려갔대.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단기 선교를 가래요. 태국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태국을 딱 다녀와서 다녀온 그 첫날 짐을 풀어놓고 아버지하고 앉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같이. 저는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버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중졸이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못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도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했던 걸 모르셨던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어요. 부모는요, 상황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은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또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동시에 일어나요. 정말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동력자예요. 평생의 동반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해야 할 존재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끝까지 동행해야 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모셔야 할 진짜 귀한 존재예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요. 그런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란 존재를 그런 위치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하기 전에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 제가 깨달았어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집에 오면 뭐가 일어나냐면 괴리감이 들어요. 부모 관계가 이딴 식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하고 회복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남아있었어요. 어머니가 싸움 막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달라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경험돼요. 어머니와 싸우고 난 날에는 밖에 나가서 관계를 못해요. 인간관계를 못해요. 왜? 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내 진짜 모습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사실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는 늘 모순이에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집안에서 너희의 모습이 사실은 밖에서 너희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너희의 진짜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거지, 사실 밖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인간관계를 정말로 진실되고 신실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면 여기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이자 즉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관계 이전에 이것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부터.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리는 저렇게 자고 있어요. 괜찮아요. 쟤는 또 잡아서 강의할 거예요. 아시죠? 제가 꼽은 놈은 꼭 하거든. 하리 화이팅. 잘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 또한 확실하세요. 3번에 보면 부모에 대한 불경은 사형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불경에 대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사형의 제도에서 사형의 제도가 딱 적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기억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을 땅에 아래로 땅속에 물속에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끊지 말라. 모독죄 또한 그렇죠. 모독죄 또한 죽일 일.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또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떠한 행동이든 불경스럽게 대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이고 부모의 관계에서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어차피 폐륜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소리일까요? 여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와 부모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또한 똑같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부모의 죄다. 그 5계명에만 유일하게 그게 달려 있어요. 각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10계명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 달려 나오죠.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붙어요. 결과물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결과물이 안 붙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굉장히 강범위해요. 강범위한 영역 속에서 그 죄에 대해 다스림 또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은 딱 못 박았어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러라. 단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 생명이 없어질 거야.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다루세요. 신명기에 보면 12가지 저주가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다 적어놓으려고 너무 길어서 안 적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우상숭배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저주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저주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고 보는지 아시겠죠? 순서를 항상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을 두세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10계명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그냥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든 그 고리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이자 롤모델이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를 5계명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해서 인간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5계명의 중점이에요. 중점. 뒤에는 넘어갈게요. 뒤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 딱 할게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부모의 우리 옛날에 고려장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 역사를 배우면 고려장 있죠. 그건 말이 됩니까? 부모를 산에 내다 버리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설이라고. 설이라고?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야? 실제가 아니라 설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아 진짜? 그럼 진짜 다행이다. 나는 설이라고 못 들어서 왜냐면 공부를 안 했거든. 고려장까지만 들어서 어쨌든 설이면 참.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부모에 대한 핍박이 너무 많아요. 나는 성년들에게 일단 여기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부모님을 여자 자매들은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거나 뭐 장모님 그러니까 친정 엄마를 같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님부터. 쉽지 않죠. 쉽지 않지. 맞아. 또 네. 친가 쪽은 당연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부모는 안 될 것 같나? 그 남편 생각을 좀 해주지 그거. 남편은 제 감당하라고.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쉽지는 않죠. 만약에 진짜 내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좀 바로바로
결정하기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들 하기니까 한 놈은 자고 있고 서브 얘기 어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싫어요. 쉽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싫어요. 아, 그냥 싫어요. 그냥 그건 안 돼요. 그냥. 아 오케이.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장인어른은 되게 그 출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일생의 99.9%가 외부 사역 다니시고 어제도 저기 서울 올라가셔서 용인 가셨더라고. 맨날 저한테 고속도로 사진을 보내세요. 나 지금 어디 있다고. 제가 이걸 받을 때마다 야 우리 아버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왜 맨날 이걸 적어서 보내지? 그리고 남동경에서 이런 글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있으면 다른 글자 지우고 그것만 캡처해서 보내세요. 나를 너무 좋아하셔. 근데- 아버님. 아버님 우리 나를 너무 좋아하죠. 우리 장인어른이. 잘. 우리 장인어른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저기 남전도사가 잘 하겠지. 다 알아서 해. 그런 스타일이에요. 결혼식 할 때 상견례 할 때 대박이었어요. 상견례 자리를 갔는데 상견례 부모님 대화가 정확하게 15초 만에 끝났어요. 음식이 나오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기들은이 남전도사님은 뭐 어디 가서 다 자기가 계획하고 사역하고 하는 사람인데 부모들이 관계할 필요 있냐고. 그냥 필요하고 도움 청하는 거 도와주면 되지. 우리 그냥 맡깁시다. 그러고 딱 하고 끝났어. 상견례 그게 15초 대화 끝이었어. 그리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자기들 얘기하시고 그냥 우리 얘기 1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네가 살아 그냥 네가 결혼해서 살아. 그렇지. 우리 장인어른 나를 너무 좋아. 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 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근데 반대로 나는 우리 장모님이 걱정이 돼요. 매번 늘 혼자 계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모시고 살까 그냥. 그 물론 우리 장모님이 싫어하셔. 애 보는 거 너무 힘들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올게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지금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만약에 부모님 중에 우리가 모셔야 할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모시자. 고민하지 말고 모시자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도 물론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모셔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모셔야 된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이렇게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오히려 부모님은 자식이 없는 게 좀 편하세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있는 게 조금 이게 가끔씩 보는 게 자식 보기도 반갑고 좋고 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여기도 노부모일 경우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살기가 어려우실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그 상황에 어디를 보내요? 요양원을 대부분 많이 보내요 부모님이. 저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저희 외할머니 장례를 한 6개월 7개월 전이죠. 단일 기도할 때였으니까 저희 외할머니 장례 갔는데 9남매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와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평생을 관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머니가 첫째였어서 너무 매일 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뭐랄까 식모살이 해서 그 돈 갖고 다른 애들 먹여 살렸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식모살이 하면 그것 가지고 동생들 먹이고 할머니가 혼자 밭일 하니까 어머니가 애들 동생들 다 키운 거예요 혼자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맨날 미안한 거야. 봉선아 미안하다 그래. 봉선아 내가 미안하다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엄마가 없다고. 우리 이모 딱 2명이랑 우리 엄마 셋이서 앉아서 우리 이제 고아라고. 우리는 이제 고아라고. 근데 중요한 건 할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 이제 고아라고. 이게 오픈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 옆에 가만 앉아 계시는데 그 빈소를 지키고 이렇게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제 고아라고 세 분이서 계속 울고 있는데 너무 야 이거 웃어야 되나 우리 하시긴 하면서 근데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엄마 진짜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는 집에 계속 모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가지 할까봐 오기 싫대요. 근데 이모들은 우리 어머니가 안 모시려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표현을 안 하거든. 그런 거. 몇 번이나 데리고 왔어. 같이 살자고. 할아버지 싫어하죠. 예수 믿으란다. 근데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67이지. 어머니가 65이지. 나이가 할아버지예요, 이제 할머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평생 갈굼을 당했어요. 사위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그 바로 밑에 이모부하고 두 사람이 유일하게 한 분은 택시기사, 우리 아버지는 장거리 운전사예요. 중졸이고. 나머지 우리 이모부들은 전부 대학원 졸업에 어떤 사람은 대학 박사고, 현대중공업에 두 명은 현대중공업에 거의 전문급이고, 이모부들이 난다긴다예요. 우리 아버지는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한 거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까지 할아버지한테 화낸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친척집을 가면 항상 할아버지 옆에 딱 앉아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항상 웃으면서 아버님 그러시냐고, 내가 못나서 죄송하다. 평생을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도 할아버지 모셔야겠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모시자고.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건 담고 싶어요. 만약 정말 내가 양가 부모님 중에 모셔야 될 분이 생긴다면 마땅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고대 운동에는 부모에 대해서 각서를 써요. 계약서를 썼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모를 버려놓지 못하도록. 뒤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발견된 문서가 뒤에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의붓 아들을 입양했는데 의붓은 뭐 재산을 물려주고,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고, 절대로 이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부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계약서를 써요. 부모를 복양하는 방법까지 써요. 얼마를 지원하고 곡식을 주고 뭐 이런 걸 막 다 해놨어요. 제일 위에 보면 제일 뒷장 제일 위에. 이게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부모,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의 그 의붓 자식에 대한 이제 양자에 대한 계약서예요. 자녀의 내 재산을 다 물려줄 거야. 근데 재산을 물려준다는 건 뭐냐면 진짜 한 푼도 없이 다 물려주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근데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모셔라고. 100% 모셔라고. 고대 근동의 이러한 문화는 사실 이스라엘 문화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의 손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닿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운 부모라도요. 부모의 손길은 닿았어요. 나를 혹시나 낫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부모의 손길은 우리에게 닿았어요. 우리는 그 존재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번 경험을 해봐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돼요. 부모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리야. 내 굉장히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데 제가 분위기를 계속 하리야 들어가서 자라. 아니 하리야 진짜 괜찮다. 들어가서 자라 그냥. 들어가서 자라 빨리. 아 진짜로 니 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앉아서 자면 그냥 몸만 더 피곤하다. 빨리 들어가서 푹 자라. 지금 진짜 뭐라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 학교 아니다. 선생님이 너를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넌 따로 강의를 하려고 그런 거니까 가라. 너는 따로 강의를 좀 들어. 들었는데 빨리 가라. 가서 자. 어차피 지금 안 들어서 나누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가서 한숨 자라. 친구들하고 맛있는 저녁 먹을 그 고민해라 가서. 괜찮다. 니 나중에 따로 강의하자. 가서 푹 자. 밤에 또 내일 일해야 되는데. 문은 닫아라. 분위기 다 깨고 가시는 우리. 괜찮아. 10계명이 5계명은 그런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인간관계 시작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경각심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이 부모를 통해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그 존재감을 잡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만큼 우리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부모라는 존재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기까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해봐야 되죠.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부모를 통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으니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로 부모를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하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생명을 살아나게 해야 돼요. 사실 6계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생명을 상실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경각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처음에 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어짐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세요.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살인에 대해서는 전제를 안 붙여요. 무엇을 살인하고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살인에 대한 개념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그 범위는 엄청 광범위해요. 직접적인 살인과 간접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까지. 아니 그걸 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은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을 부모를 통해서 먼저 새기시고 생명에 관한 흘려보냄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차원적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라는 직업 때문에 부모님한테 항상 죄송해요. 용돈 한 푼 제대로 지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때로는 되게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래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게 더 힘들어요.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갑자기 말도 없이 통장에 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꼽혀 있을 때 너무 죄송해요. 먹고는 살만하냐? 꽂아놓고 전화를 하세요. 미안해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부모님 만나러 갈 때 다시 선물 사갖고 가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늘 자식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세요.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세요.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의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5계명은 오늘 그 중간 다리의 역할. 우리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서 또 부모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거 다니엘 기도에 시작되죠, 그죠? 기도하실 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도 같이 또 접목시켜서 고민해 보시고 이런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